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25절에서 34절, 신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인 것만으로도 무시를 당하는 시대죠. 무시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이나 또 이 지병을 앓고 있었으니 그 심령을 한번 우리가 짐작해 보면 대단히 낙심되고 또 절망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병은 혈루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부인병, 만성 하혈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만성 하혈을 하는 분들은 구약의 율법에 보면 부정한 여인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접촉된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홀로 이렇게 소외되어 문둥병은 아니지만 문둥병만큼 그렇게 고독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재산도 다 없어지고 병은 낫지 않고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들렸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소문에 들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소문을 들었다 했거든요.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그런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27절 28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나오죠.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그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 뒤로 몰래 와가지고 앞으로는 감히 못 나오고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살짝 대기만 한 것 같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아마 나을 거야.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죠? 여러분 예수님 옷에만 내 손만 대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굉장히 간절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발동한다는 거,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교회만 나오면 뭐해? 교회 나와서 뭐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나 예수님 꼭 만나야 되고 나 예수님 옷자락 만져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 거잖아요.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디서 만졌죠? 얘가 앞에서 만졌어요? 뒤에서 만졌어요? 뒤에서 만졌으니까 능력이 나가려니까 보려면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이켜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만졌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성경이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구름대같이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야이로 그 집에 지금 죽은 애 살리러 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막 밀고 땡기고 하는데 뒤로 누가 나한테 손댔냐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많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날 어깨가 부딪히고 막 우왕좌왕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혈루병 걸린 여자의 접촉은요, 다른 사람들이 주님과 부딪힌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 믿음이 없이 그냥 계속 부딪힌 거지요. 옷깃만 스쳐도 불교 용어로 인연은 인연, 이거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예요. 기독교 용어 아닙니다. 윤회설이기 때문에.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있다 그러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달라. 믿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 없이 부딪혀오는 여러 사람의 접촉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믿음을 품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분명히 나을 거예요. 전능자야.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그냥 주님의 능력이 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요 멀리서 구경하는 듯이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좀 가까이 와갔는데 호기심을 가지고 야 기독교는 뭐냐? 뭐 부활이 있다 그러고 병도 낫다 그러는데 호기심으로 그냥 와보는 거,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 근데 어떤 분들은 진심으로 믿음을 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간절한 믿음을 품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머리로 생각하는 의식보다 빨리 유출돼 버리는 사랑이야. 오늘 이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이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시고 실행하시기 전에 먼저 빠져나갔어요. 먼저 빠져나갔다고. 바로 그 사실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민감하냐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모는요 자식의 눈빛만 봐도 머리짓만 봐도 대충 다 이해를 해. 자기가 낳고 키웠기 때문에. 부모는 그런 거죠. 그죠? 속이기가 대단히 힘들어. 예수님도 그 정도예요. 굉장히 민감하시다고 예수님 사랑이. 오늘 불쌍한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의도적으로 뒤에서 싹 만졌습니다. 안 보이잖아. 그죠? 뒤에서 만졌는데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혈루병 걸린 여자구나. 12년 됐구나. 내가 한번 뒤돌아서 대화를 해봐야지. 대화해보시고 내가 너 믿음을 보고 병을 치료해주겠다. 그런 생각, 그런 의식이 세워지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의 의식보다 빠른 사랑의 유출. 그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질병을 앓았고요. 가난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됐다는 거. 세 가지입니다. 병 앓았죠. 돈 없죠. 근데 누구 만날 사람도 없어. 너무 고독한 거예요. 그 삶의 피폐함과 지독한 정도는 어느 정도였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래된 절망. 그런데 오늘 신락 같은 희망.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 생각할 틈도 없이 치유하는 힘이 먼저 유출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의식보다 빠른 게 사랑이에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6장 3절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구제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무슨 말이야? 오른손은 여기 있고 왼손은 여기 있는데 구제할 때 오른손이 뭐 구제를 하고 있어. 뭐 떡을 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밥을 준다든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르나 이거를 바로 옆에 있는데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구제라는 것은 자랑하듯이 드러내지 않고 은밀한 중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게 정말 단순한 은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왜? 진정으로 이웃의 아픔과 부족에 대한 내가 같은 마음이야. 같은 마음.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한자로 동정이라고. 동정한다고. 동정. sympathy. sim은 같다는 거죠. 퍼스는 뭐 파토스야. 감정이 갖는 게 sympathy. 이게 영어로 동정이잖아. 동정. 같은 마음이라고. 같은 정서야.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아픔과 부족에 대해서 내가 정말 sympathy가 됐어. 같은 파토스가 됐어. 같은 이 감정, 같은 마음이 된다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건지 말 건지 내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지. 내가 지금 고민하기도 전에 정말 마음이 동일하다면 고민하기도 전에 먼저 내가 고민 안 하고 바로 손을 뻗을 수 있는 것. 자, 지금 오른손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합니다. 계산기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실행에 옮깁니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느새 벌써 손이 확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 벌써 그 도움을 필요로 하던 사람에게 건네진 거로 가까이 있는 왼손조차 오른손의 그 선행을 인지할 틈도 없이 그렇게 신속하고 은밀하게 벌써 티를 낼 틈도 없이 베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 모르게. 예수님 의식하기 전에 벌써 능력이, 사랑이 나가버렸어요. 좋은 예가 있어요. 그 인도의 유명한 간디가 있죠. 마하트마 간디. 한 번은 기차가 뿡 칙칙칙 하고 출발하려는데 늦게 도착했고 막 헐레벌떡 기차에 탁 올랐는데 올라다가 신발 샌들 하나가 탁 벗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샌들이 툭 떨어졌는데 기차는 푹푹 가잖아요. 근데 그 순간 간디가 나머지 한쪽 샌들을 벗어가지고 자기 신발이 저 떨어져서 지금 기차를 가잖아. 벗어서 바로 거기다가 꽂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고민하면 끝나지. 10초면 벌써 고민할 시간이 없이 그저 이게 막 2, 3초 만에 벌어져요. 신발 막 뛰어서 타자마자 신발 벗고 바로 벗어서 던졌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나도 한 짝 이거 신지 뭐 없어요. 그게 뭐야? 가난한 사람이라도 신어야지. 근데 그거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뭐 난감해. 이거 어떡하지? 신발 벗겨졌네. 이지 않았어요. 유명한 일화예요. 기차 급하게 타면서 신발이 하나 벗겨졌고 그 샌들이 떨어졌는데 나머지 한쪽을 벗어서 바로 떨어진 데다 던지는데 순식간에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간디가 늘 마음 중심에 항상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런 사이에 벌써 가지 기차는요. 출발했는데 이미. 그러니까 간디의 그 순발력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2, 3초도 안 돼가지고 나머지 신발을 바로 벗어서 던진 순발력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평상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늘 의식하고 있는 거죠. 이거 던져줘야 누구라도 한짝 가난한 사람 주워서 신을 거 아니야. 난 어차피 한쪽 못 신잖아. 맨발이든.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내 병을 치유하여 주리라. 그렇게 의식하시고 선언하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전능하신 치유의 능력은 어느새 순식간에 여인에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피가 안 나는데 바로 깨달아 자기도 인정했던 거죠. 인정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 그 고통받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사랑해.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거에 최고봉을 보여주셨어요.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이 하혈하는 건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치마 속에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드러나지 않은 고통에 대해서 그 실체, 고통에 드러나지 않은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의식보다 먼저 유출돼 버렸어요. 그러니 보이는 고통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이 얼마나 더 마음이 쓰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혈루병은요, 치마 속에서 하혈하니까 보이지 않는데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능력이 나가버렸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밖에서 울고 있다든지 뭐 아프다든지 이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어땠겠냐고요. 한번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사랑은 의식보다 먼저 나가버리는, 의식보다 먼저 유출되는 사랑이야. 두 번째 사랑, 제 생각에는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호소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다가가요. 그 예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행하다가 나인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왔는데, 그 나인이라는 동네 입구에 오니까 장례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면서 많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쫓아났더랬어요. 근데 그 장례 행렬을 보니까 누구냐면 청년이 죽었어. 젊은 나이에 청년이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어머니는 과부인데 그 청년은 독자라고 돼 있어, 성경에.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이 그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청년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누가 보면 울고 있었다 그랬어, 여인이. 장례가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가엾게 여겨서 다가가셔가지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관을 딱 잡았어요. 잠깐만, 울지 마라. 그리고 드디어 그 죽은 청년을 거기서 살려내셨잖아요. 이 누가복음 7장 사건에서 관심이 끄는 건 뭐냐면 아무도 예수님한테 도와달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고 있는 여인도 예수님이 와도 도와달라 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은 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심지어는 그 엄마도 예수님께 뭐 도와달라, 기적을 일으켜달라 요청하지 않았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3번 사람을 살렸는데 그 3번,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렸죠. 달리다굼 살렸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그리고 3번째가 나인성 이 과부의 아들, 이 청년을 살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야이로의 딸은요, 회당장이 찾아왔어, 도와달라고 찾아왔고요. 나사로는 원래부터 예수님께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어요.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잖아요. 예.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 여기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예?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장례 행렬 나올 때 관을 붙잡으시고 잠깐만, 울지 마라. 그죠? 생전 처음 보는 이 여인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자기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고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살려줬잖아요. 그죠? 이거 뭡니까? 호소하기 전에 다가오시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호소하기 전에.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마지막 3번째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계에 갇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계, 제한, 그런 것에 갇히지 않는 사랑이에요. 오늘 여기 12년 동안 병들었던 여인, 야이로처럼 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공개적으로 그러지 뭐. 왜?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니까, 율법상. 그래서 뒤로 와서 예수님 옷을 만졌어요. 남몰래, 그죠? 남몰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단 말이에요. 왜? 율법이 정한 바에 의하면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물론 여러분,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도 사랑은 존재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말하는 사랑은요, 주로 정결한 사람들에게만 다가가는 사랑이에요. 그죠? 부정한 사람은 만나면 안 됩니다. 그죠? 율법의 사랑이. 그러니까 율법에도 사랑이 있긴 있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정결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걸 굳이 표현하자면 그것은 박애가 아니고 편애에 가깝습니다. 표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요, 편애가, 정결한 사람 사랑하고 부정한 사람 안 사랑해. 그죠? 편애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서 박애.
요거는 사회적인 문제와 이슈가 됩니다. 그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건 스캔들이 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죄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건 종교적으로 볼 때 용납되지 않아요. 뭐예요? 종교적으로 볼 때 그는 예수님은 당대의 스캔들 메이커야. 어디를 그런 부정한 사람을 자꾸 만나고 밥을 먹고 그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 아주 별명을 갖다 붙였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스캔들 가운데 가장 극적인 스캔들은 삭개오와의 만남이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적을 원수를 사랑한다든지,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내부의 적이야. 내부의 적. 이 삭개오는 유대인이죠. 내부의 적. 이거 대단히 어려워요. 내부의 적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거. 당시의 세리는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만약에 길에 세리가 쓰러져 있어. 그리고 우연히 개도 병들어서 같이 쓰러져 있어. 누굴 먼저 건질 거냐고. 이런 질문이 나와. 네? 길거리에서 세리하고 개가 같이 쓰여서 개를 먼저 건진단 말이에요. 세리는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올 수 없어요. 세리는 재판할 때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어요. 개로 어떻게 믿어? 증인 안 돼, 걔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세리야. 그러면 이 세리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의로운 일이라고 주장하는 글귀도 있어요. 너 같은 놈은 오히려 얘한테는 거짓말하고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리는. 그게 오히려 의롭다는 거예요. 당신네 집 그 종려나무 세 그루지? 세금이 이건데 빨리 내. 그러면 아니, 우리 두 그루야. 두 그루. 뭐 착각인데 우리 집은 두 그루라고. 조세포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가 얼마나 그 까다롭게 세금을 악착같이 걷었는지 화가 난 사람들이 자기 집에 나무를 자른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악착같이 세금을 걷으니까 신경질 나가지고 나무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세리에게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의롭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의, 그게 바로 예수님 시대의 세리에 거의 쓰레기 취급을 해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드는데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가 성전에 같이 올라갔어. 성전에 같이 올 때 기도를 하는 거야. 바리새인은 당연히 성전에 들어가서 하겠지. 세리는 성전에 못 들어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비유에 나와요. 그만큼 세리들은 분명히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배제된 그런 쓰레기 취급되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로마의 이 식민지 통치를 편하게 해주는 삭개오, 동족의 피를 빠는 거죠. 세금을 걷어서 자기도 일부 먹고 또 로마에 갖다 바치니까. 이런 삭개오는요, 근데 단순 세리가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세리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장. 치프 텍스 컬렉터예요. 치프 텍스 컬렉터. 세리들을 자기 부하로 들고 있는, 우리로 말하자면 어디 지방 세무청장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미움을 샀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당연히 매국노, 죄인, 쓰레기, 길거리에 쓰러져도 개 먼저 건져야 될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머무르겠다, 그 집에 들어가 버렸어. 당연히 이거 스캔들이지. 종교적으로 스캔들이야. 유대인 사회는요, 이걸 당연히 비난합니다. 삭개오의 집 근처에 모여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의 집 근처까지 왔더라. 와가지고 예수님이 명백히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러면서 예수님 막 욕하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쑥은거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7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런 배제와 독선에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마치 다 들으라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삭개오 집에서 선언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말했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근데 예수님 마지막 강도한테도 그랬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가니. 즉각적으로 선포해줘요. 즉각적으로. 그죠?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너희가 개 취급을 하지만 이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사람 구원받았어. 왜? 이 사람은 회개했으니까. 너는 회개 안 했잖아. 그래서 만약에 누가복음 19장 9절을 원문에 이렇게 됐어요. 한국말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저는 만약에 가로 속에 이걸 넣고 싶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괄호 열고 당신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배제하는 가로 닫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들으라는 듯이 저는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주님 앞에서 사랑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 이게 은총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단순히 그냥 군중 가운데 한 사람,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의미 없이 우왕좌왕 다니다가 그냥 인생 마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 여인처럼 정말 간절한 믿음을 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찬송을 드릴 때마다 간절한 주께 대한 믿음을 품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향해서 의식보다 먼저 유출돼 나가는, 호수보다 앞선 주님의 사랑, 어떤 경계에도 갇히지 않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그저 우왕좌왕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